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2002년 우리 표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계속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엇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막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민족이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뻗어는 능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을 다 박탈당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진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모든 백성들은 죽음과 포로의 생활 속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구나.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들은 절망하며 낭망에 빠져버립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에스겔 또한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런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민족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에스겔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낭망에 빠져버린 에스겔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성령의 이끄심 속에 한 장소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속에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징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 너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네 바벨론의 무덤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현실 속에서 계속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낭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이런 삶 속에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낙담에 빠져버립니다. 언제 이 전염병은 끝날 것인가? 이 약한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물러갈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도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절망할 수 있는 민족은 없었을 겁니다.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회복돼요? 말씀을 들어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킬 때 물으십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왜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물으세요? 자, 누구의 모습일까요? 야곱의 모습. 야복나루 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놓지 않는 이기겠다고 발버둥 치는 야곱을 향하여 한돋불을 헐절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던져요. 이름을 물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너의 삶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너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왔느냐? 너는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았느냐? 너의 자신을 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해결을 촉구하실 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리고 왜 죄에 빠져서 이렇게 여기에 숨어 있느냐? 너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낭망의 자리에 빠져 죽음의 자리에서 숨어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아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아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물으는데 아담과 하와는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그때 원망하고 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자리를 확인시킬 때 물으십니다. 사명을 확인시킬 때 물으세요.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가, 능력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는 숨기 시작합니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생명을 찾으십시오.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버려요. 숨어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선포합니다. 지금 너의 자리가 너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아느냐? 왜 거기에 숨어있느냐?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왜 거기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하며 죽기를 자청하고 있느냐? 네 번째, 사명을 회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정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 물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왜 세 번을 물으실까?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의 대답하고도 비슷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과 에스겔의 대답은 차원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내가 본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황당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대답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던지십니까? 무서운 질문을 던지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도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할 수 없음에도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음의 너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낭망의 자리에서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불신앙처럼 말처럼 들려집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돌리는 것처럼, 주님께 떠넘기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었던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한 말씀은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민족의 모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낙담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지금의 처지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확신의 참 믿음, 소망의 참 믿음, 비전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도전하고 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했다더라도 너는 절망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겠어 말씀하는 게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실망과 절망적인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은 절망에 빠져 낙담하고 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의 너의 삶에 모든 것이 포기됐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알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만 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에 이런 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에스겔에게 다음 단계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뭘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무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나올 수 있답니다. 뼈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무엇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살아나요?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무엇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말씀 떠나면 나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랬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 내 영혼이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자, 13절 말씀 봅시다. 자, 계속된 말씀 계속 볼까요?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어요.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어둠의 사탄은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거부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방해합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대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의 길을 막아버려요. 막혔던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의 귀가 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무엇이 방해하고 있어요? 말씀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열릴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축복의 백성이 되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리쳐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방해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내 말씀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귀가 들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열릴지어다. 어둠을 방해하는 억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목사가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절망의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상하게 죽음의 세력들이 사라져버려요. 어둠의 세력들이 소멸돼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자. 오늘도 말씀 먹어야지.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은혜가 마음속에 임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을 열심히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더니 10번, 20번 읽었더래요. 근데 은혜가 임하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영적 회복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영적 회복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영적 생명을 터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가능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7절 봅시다. 7절의 말씀 나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상이지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지만 환상 속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역사예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시체인데요. 이미 죽어버린 시체의 뼈, 마른 뼈, 앙상한 뼈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뼈들이 움직여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말씀을 태어나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막 뼈들이 막 자기 뼈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막 툭툭툭 하면서 막 뼈들이 툭툭 하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자기 뼈를 찾아가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환상을 보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예요. 환상이 막 뭐 뼈들이 영상한 뼈를 있는 곳으로 공동묘지보다 더 무서운 뼈가 가득한 산, 골짜기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가? 막 뼈들이 보면 여러분 뼈만 봐도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섭던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자리를 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여러분 중에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까무라져.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자, 8절 봅시다. 어떻게 또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에스겔의 말씀이 선포하니까 뼈들이 살아 움직여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모두 연결되면서 막 탁탁 붙습니다. 그 위에 뼈에 힘줄들이 막 올라갑니다. 피가 막 통하는 거죠. 피가 막 같이 통하면서 막 힘줄이 보이면서 피가 막 힘줄이 막 발끝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가 생깁니까?
살이 막 덮어요. 그 중에 이후에 살이 막 쏙 덮이는데 막 신기할 노릇이에요. 해부학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각을 뜨고 하는 일. 짐승의 구조, 각을 뜨면서 배를 갈라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 이 해부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됩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자, 살이 덮였어요. 형체가 이루어졌어요. 다 형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가죽이. 몸에 가죽이 붙어야. 갑자기 막 피부만 벗겨져가지고 막 피투성이처럼 막 빨갛게 보이면 얼마나 무서워요. 해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막 입혀져 있어. 발끝에서 가죽이 씹히면서 형체가 그냥 완벽하게 상처도 없이 완벽하게 형태를 갖추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에스겔이가.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면 생명, 생명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 사람의 형태가 다 만들어지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코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때 진흙덩어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돼서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고 눈을 뜨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생명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 그 자체, 영혼 자체. 내 영혼에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내니까 영혼을 만들어주니까 내 안에 영혼이 없던 영혼이 생기면서 사람의 형체, 움직이는 형체가 되고 사람의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말하는 여기서 생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학성경에서는 푸누마, 헬라어에서는 푸누마, 성령. 창세기 말하는 생기와 에스겔에서 말하는 생기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8절 후반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자, 뼈들이 형태를 갖추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창세기의 생기가 다르다고 했죠? 그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그 시체, 그 모든 형태를 향하여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외쳐볼까요? 자,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자, 말씀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자, 말씀 읽으니까 한번 같이 힘내어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드러나니까 군대가 되버려. 군대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생동감을 잊고 형태를 잊고 모든 구조를 다 이룩함을 통하여 성령이 들어오니까
시체와 같은 그 모든 시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지 그 해답은 14절의 말씀을. 자,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란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구약에 성령에 대한 말씀, 요엘서에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죠. 에스겔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둘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은 내 안에 생명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른 뼈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체에 불과해요. 형태는 다 갖추었어요. 모든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시체로 존재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시체와도 같은 거예요. 무엇이 들어와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성령님 들어와야 내 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 육체 그대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영혼과 같아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내가 살아납니다. 자, 중요한 말씀 나와요. 여러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담아놓으세요. 매일매일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평생 간직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난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성령의 불바다가 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자신 내 한 사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내 영혼의 생명력이 나타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로 내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영혼이 죽어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성령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이 땅에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는 것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왜 아직도 영적인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당부시켜주고 싶은 말씀 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평생 동안 같이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 크게 적으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왜 우리 안에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육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힘으로요. 왜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육의 힘으로 일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해도 안 됩니다. 내 지혜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런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나타나요.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 보셨냐고요. 은혜를 받으면 어린 영혼들 속에서도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10년, 20년 믿어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보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습니까? 왜 사모함의 열정이 없습니까? 죽어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왜 절박함 속에 갈망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메말라 있는 감동이 없는 이 심령 강팍한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을 제발 주십시오. 그 불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사는 것,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돈으로 교회가 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돼 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나는 말씀 없이도 살아요. 저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가슴은 막 찢어지게 갈라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메말라는 것 같아요. 은혜 좀 주세요. 이런 영혼들이 많아야 한다고요. 예배의 자리의 현장에서 이런 사모한 영혼들이 많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빨리 보셔야 합니다.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사명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16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인내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 하나됨이 없으면 복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선교의 역사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사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역사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은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한 것은 이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바벨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독한 바벨론.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민족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저주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빠졌다. 그 멸망의 자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분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 되어라. 분열했던 민족이 하나 되어라.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 분열됨을 통하여서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한 민족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돼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천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분열된 역사를 통하여 그 민족을 해쳐버립니다.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너희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분열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시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공격, 가정의 상처를 일으켜요. 가정의 아픔을 통해 분열시켜버려요. 가정들이 분열시킵니다. 분열됩니다. 사탄은 교회도 분열시켜버려요. 하나 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분열시켜요. 불평불만하게 해서 분열시켜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어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우리를 분열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원하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과 합평케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분열을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십자가로 하나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가정에도 희생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분열돼요.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면 분열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죽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 십자가로 희생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내가 섬겨주고 그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하나 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을 불러서 너희 민족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듣게 해라. 그래야 살아난다. 절망의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단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른 뼈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서 폭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나를 재촉할 겁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수가 채워져서 부흥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게.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의 삶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죽어가는 나의 영혼, 심령 속에 내 영혼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민족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절박함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살아날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능력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영적 각성운동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바람으로 말씀의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온 생명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살리며 내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생명의 축복을 경험할지어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대답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만이 살아날 수 있사오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불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생명의 불을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얽힌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너희 심령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는 명령하노니 악한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라.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 붙잡고 소생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기적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를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응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 오늘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진웅 집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노아영 집사님 우리 하나님 수술을 위해 회복하고 있사오니 속히 회복하여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악한 병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씻음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연약한 몸 만져주시옵소서. 치료받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소생하는 축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영적인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느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물건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의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시
좋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